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시험 기간을 다들 보내고 있죠. 제가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 때를 떠올려 보면 이 시험 바로 전 이 주일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참 하루하루 공부하는 거에 지쳐 있고 또 그런 불안함과 또 두려움들이 가장 이제 가득 차 있을 이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마음 한편에 힘이 되고 또 평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평안이 되고 또 힘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마음가짐들과 나의 두려움들과 불안함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존재를 느끼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주님 마음, 주님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이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초소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 예배의 초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존재하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성령님 거주하시는 그 초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옵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깊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의 그 존재하심을 또 깨달아 알고 그 주님 앞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원한다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이 시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평안합니다. 아버지,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힘이 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존재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드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다요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의 내용이 약간 있는데요. 오늘 일단 4단계가 2주간 연장돼서 17일까지가 일단 비대면 기간인 건 아실 거예요. 17일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단계들이 조정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7일이 되면서 그 부분은 조금 이후에 예배를 어떻게 같이 모여서 드릴지를 안내해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17일 주일이 지나면은 곧장 특별 예배를 하는 거예요. 22, 23일이 우리 수련회라는 거죠. 여름 특별 예배가 미뤄졌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을 특별 예배예요. 청소년부 가을 특별 예배가 10월 22, 23일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 하겠지만요. 일단 초청장이 여러분에게 배부될 거예요. 생각보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든 살림을 잘 아껴가지고 예배가 열리거나 했을 때에 또 운영해야 된다라는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참았지만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사라져가지고 선생님들도 상품을 펑펑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이미 먹으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말 에어팟 프로가 선물로 나갈 것 같은 에어팟 프로 혹은 그 이상이 선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요번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기대하시고요. 요번 수련회 때 아이돌도 나와요. 진짜 나와요. 그렇게 됐어요. 진짜 나와요? 나와요. 아, 진짜 화면 나와요? 어. 진짜 그게 와요? 그런 기대감 떨어지는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아이돌이 나와요. 일단은 여러분의 어쨌든 만남의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상품도 타고 하려면은 사전부터 참여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초청장이 배부될 텐데 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웬만하면 방문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험 기간이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것들은 추후 안내를 금방 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진행 방식은 22, 23일 전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만요. 17일 이후 방역 단계가 낮아져서 만약에 20% 정도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아예 사랑관에서 저번 겨울 특별 예배처럼 함께 모여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좀 급작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만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성경책을 찾으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항상 하는 대로 우리 가능하잖아요. 그게 교독이 여기 계신 분들끼리만 맞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끼리 딴 거 막 읽고 그래가지고 뭐 몇 명 안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한번 한 절씩 여러분도 집에서 교독하면서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돌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옷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누구의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살면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 그 제복들을 입으신 분들이 있죠. 그
길 가다 보면 경찰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경찰 아저씨들 인지 지나가다가 이제 경찰을 마주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어요? 경찰이 쓱 지나가면은 아 멋있다. 경찰이 지나가면 어떤 감정들이 좀 들어요? 예, 예. 우리 특별히 윤시원 선생님한테는 오늘부터 마이크가 지급됐거든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셔도 돼요. 예, 설교하는데 끼어들어도 돼요. 권한을 드릴게. 예, 그렇죠. 저도 약간 경찰복을 입고 지나가시면은 약간 쫄아요. 내가 지금 괜찮은가? 여러분 운전을 잘 해본 적이 없어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면 안 되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운전하다 경찰차 지나갈 때 경찰이 앞에 서 있을 때만큼 불안할 때가 없어요.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옷이 그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 준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복과 사복을 입었을 때의 밖에서의 행동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여러분 요즘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뭐 교복 입고도 담배들을 잘 펴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윤시원 쌤, 윤시원 쌤 카메라 잡아줘요. 아 윤시원 윤모 씨 우리 일산동 사는 윤모 씨인데요. 예, 윤시원 쌤 그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시잖아요. 네. 예,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것 때문에 유니폼을 입었을 때 행동에 생기는 제약들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무단횡단할 때 좀 눈치 봐요. 아, 눈치는 보지만 무단횡단을 하신다는 거군요. 바쁘니까. 아, 바쁘니까 여러분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 바쁘면 무단횡단 돼도 된다라고 하는 아니 예, 그러고 살다 보면 그런 곳이 있을 수 있. 짧은 구간이면. 아, 맞. 그렇죠. 사실 교회 옆에도 그런 데 네. 있잖아요. 되게 좁은데 차선밖에 안 되는. 나도 가끔 거기가 빨간불이라는 걸 까먹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긴 해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저도 교회 근처에서 정장 입고 있으면은 사실 주일 아침에 정장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흔치 않거든요. 쉬는 날에 약간 부담감을 갖게 돼요. 당장 옷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당장 그 여러분 뭐 남학생들은 나중에 경험하게 되겠지만 나는 경험 안 했지만은 그 막 학교 정말 올바르게 생활하시는 선생님들, 도덕 선생님 이런 분들도 그 예비 군복 입으면 군복 입고 예비군 되면 정말 다 개판이 된다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다 개그맨 되거든요. 옷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결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이 쭉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바탕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쭉 우리 율법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항들을 설교한 적은 없죠. 일부러 조금 피하고 있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예,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재미가 없을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될 때 할 텐데 율법이요 생각보다 좀 특이해요. 그 법조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법조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일단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야기들이 들어 있어요. 사실 그 이야기들은 그 율법 조항들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것들을 포괄하는 이야기가 되어 주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리스트 중에서도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부터 해서 저기 민수기 부분까지 해서 민수기 10장 정도였나까지 해서 쭉 율법의 리스트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중간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오늘 우리 같이 읽고 있는 이 부분과 출애굽기 다음이 뭐죠? 레위기. 여러분 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읽어지지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에 대한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읽기 쉽지는 않죠. 오늘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성막에 대한 부분.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까지, 그러니까 율법 전체의 가운데 절반 이상을 어떤 내용이 차지하고 있냐 하면은 성막과 성막 안에서의 제사장과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 보면 사실 완전한 종교 사회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 치고도 율법의 리스트 중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성막과 제사장과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룰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성막에서 실제로 그 제사를 섬기는 자들인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일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좀 특별한 옷을 입혀요. 그 제사장의 옷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그 사진 한번 잠깐 띄워 주실래요? 제 옆으로. 뜨면은 사실 막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떴대요. 떴대요. 나는 안 보이는데 떴어요. 여기 여기 있을까? 어디? 예, 있대요. 제 옆에 지금 제사장 옷이 떴습니다. 나는 안 보여요. 여러분 옷을 보고 어떤 생각이 여기 아무도 못 보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옷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사장 옷 본 적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찾아볼 수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옷을 보면? 덥겠다. 예. 광야에서 입기엔 좀 더. 근데 광야는 어차피 햇볕을 가리는 옷을 더 많이 입고 도로 더위로부터 옷을 껴입어서 몸을 지켜야 되는 곳이기도 하죠. 옷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옷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입는 용도잖아요. 딱 그 옷을 보고 입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깁니까? 오호, 도전 정신. 저는 안 들어요. 저는 이거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일단 관종이다. 이건 관종이다. 진짜 관심은 진짜 겁나 끌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뭘 입든 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패화너이라고 패션의 왕성 얼굴이라고 얼굴이 되는 사람들이 이것 입어도 뭐 잘생겨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난 못 입겠어. 일단 간지고 뭐고 창피해요. 좀 민망해. 여러분 블링블링은 합니다. 가운데 보면요, 사진 가운데 보면요, 뭐 네모나게 막 몇 개 박혀 있잖아요. 보석이다. 보석이 12개나 박혀 있어. 좌우 보석을 매달고 있는 어깨 장식도 보석이에요. 블링블링. 3,500년 전엔 간지가 났을지도 모르겠다. 요거 입으면 좀 멋있어 보였을 3,500년 전의 유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쉽게 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옷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 옷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옷을 아론 제사장에게 입힘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꽤 많이 신경 썼어요.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해서 옷을 짓는데요. 여러분 뭐 옛날 이 시대에는요, 지혜라는 말을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썼어요. 그러니까 옷 짓는 최고의 장인, 기술을 가진 지혜자들을 불러서 정교하게 아름답게 나름 지은 옷이죠. 예, 앙드레김이라는 예전에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그분이 디자인한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입어요. 순백색이었거든요. 절대 입을 수 없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최고의 디자이너가 달라붙어서 옷을 지었는데 우리는 못 입겠어. 근데 굉장히 거룩하긴 하죠.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거룩은 기본적으로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거룩해 보인다 어쩐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거룩은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어떠한 것들과는 구분되어지는. 일단 저 옷을 입으면 남들과 구분되어질 것 같긴 해요. 남들이 나를 구별 지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옷이긴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룩은 뭐냐면요, 결국에 구별되어짐, 어떠한 모양으로 구별되어지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은요, 사람과 하나님의 구별됨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거룩이란 말은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함,
구별되어짐을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이 옷을 입힘으로써 그가 거룩하게 되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그 옷을 입힘으로써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옷에 뭐가 특별해서 거룩하게 보여지는 걸까? 이 옷에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옷이 드러나고 있는 걸까 하면요, 일단 보석 때문일까요? 보석이 특징이긴 하니까, 블링블링하니까 사실 보석 때문이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보석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값어치 때문은 아니에요. 보석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 12보석이 가슴팍에 이렇게 있는데 그 보석을 얻는, 끈으로 연결하는 어깨 장식이에요. 보석이 또 2개 있어요. 근데 그 2 보석에요, 각각 6개씩 뭐가 새겨져 있는데 뭘 새기라고 하냐 하면은요, 이름들을 새기는 거예요. 6 이름, 6 이름. 어떤 이름들이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뭐냐면 그 이스라엘 아들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일단 뭐 아직 광야에 있고 나라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한 민족 공동체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2부족 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12 아들의 자손들, 그 12조상의 자손들이 각각의 부족을 이루고 있고 그 12부족이 연합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12부족 연합체인 그 나라에 각 부족을 상징하는 그 이름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이름들, 각 부족의 이름들을 6개씩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연결돼서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구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냥 무조건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12지파, 각 보석이 12개의 지파들을 하나하나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막 그냥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제사 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레위기인데 보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제사의 대부분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주로 지내요. 제사를 돕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제사장은 제사를 어쨌든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를 주관해요. 성막에서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제사 왜 드릴까요? 죽기 싫어서?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네요. 왜 죽는데? 죄 지어서 죽을까 봐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네요. 제사는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맞죠. 사실 저게 맞아요. 제사를 왜 성막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는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율법 전체의 중심에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율법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에요.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에요. 특별히 율법의 목적은 애초에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너네 내 말대로 안 해? 기분 나쁘면 죽여볼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하지만은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처벌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옴으로써 둘 간에 관계를 맺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도 법이 있다니까. 우리 집에도 희윤이한테 법이 있어요. 뭐냐? 밥 먹을 때 딴짓 하지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만약 딴짓을 하고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처벌이 내려지냐 하면 뭐라고 하긴 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룰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을 성실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것을 통해서 희윤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게 법의 목적이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과 제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막은요, 근데 율법을
우리 희윤이가 밥 먹을 때 최대한 딴짓하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잘 먹으라고 하면 걔가 그걸 잘 지킬까요?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어. 식사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딴짓을 하지 않은 적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뭐 계속 삐딱선을 타요. 안 먹고 막 밥알로 장난치고 밥알 막 바닥에 묻혀놓고, 나 정말 그거 싫어하거든요. 밥알 바닥에 묻는 거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은 걔는 영원히 처벌받아야 하는가? 이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좋겠는데 안 돼. 못 지켜. 계속 실수가 나. 계속 실패해. 매일매일 실패해. 그러면 걔네를 다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성막과 제사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생겨난 관계의 파괴와 관계의 멀어짐을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그 율법 전체 이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율법은 관계를 맺고 함께 자라가기 위한 명령이지 절대 처벌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는 걸 또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중심이 돼요. 성막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요, 용서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돕는 자, 그 도움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를 돕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새기고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품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그 옷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뭐냐? 그 가슴에 12 자기 백성들을, 12지파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제사를 아까 말대로 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은요, 누굴 만나게 되냐?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게 돼요. 그 옷을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포함한 우리 민족을 그 가슴에 여전히 품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막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짓고 용서를 구하러 온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과 그 처참한 가운데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슴에 품고 계시구나를 보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 옷의 목적의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의 옷을 보고 한 가지를 더 배워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돼요. 뭐냐면요, 그 저저번 주 설교죠. 저저번 주 설교하면서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마음과 이유를 설명한 19장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 하나가, 목적 하나가 나와요. 몇 번 이야기했는데 뭐가 나오냐?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은유적으로 너는 제사장 나라야 하고 그냥 간지나게 그냥 시적으로 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나가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있어서 제사장이 돼야 되냐면 이스라엘 외의 온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보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의 옷과 그 옷을 입고 하는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평소에 봄으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제사장이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내 역할이 뭔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지. 나도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지.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아예 그냥 딱 박아놓고 우리한테 똑같이 이야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신약 모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박아놓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에 정확하게는 출애굽기의 19장에 나온 아까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찬양에서도 자주 불렀었던 얘기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거 사실 번역 잘못된 거거든요. 왕 같은 아니고 왕의로 번역하는 게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like king 아니고 너네 제사장인데 좀 왕쯤 돼가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인데 누구의 제사장이냐? 왕의 제사장.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각 자료가 분명했잖아요. 제사장이 옷 입은 제사장. 그를 볼 때마다 그거를 알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하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없어진 이유가, 지금 우리 예배 때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배 때마다 제사 드리려면 온라인 제사 드려야 돼. 우리 여기에서 손잡고 각 뜨고 불 태우는 거 카메라로 찍어서 여러분 주일날 온라인으로 보고 뭘 느껴야 되냐? 근데 실내에서 안 되니까 이제 저기 농구장에서 해야 되죠. 제단 쌓고 불 태우고 구약의 제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구약 제사 안 드리잖아요. 제물로 양 갖고 온 적 없죠. 불 태워 올린 적 없죠. 그런 적 있으면 어디서 그랬는지 알려주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제사가 없어졌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걸 없애? 율법인데. 구약의 제사가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없어졌냐? 그 제사가 죄를 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드렸었던 제사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요, 그 제사가요 반복돼서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게 그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통틀어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단번에. 그리고 그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포괄하는 완전한 완벽한 제사를 드린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축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물인과 동시에 또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신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배울 제사장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고 배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배워요. 예수님 그냥 우리 믿으면 됐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나이스. 믿고 그냥 살면 됐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왜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된 모습을 어디에서 배우냐? 어디서 배우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섬기신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 드리셨죠?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섬기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냐 하면 그렇게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좌절하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기 좋은 때네요. 좌절하는 마음 들 때 있어요.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 때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모님 앞에 부끄럽고 세상 앞에 부끄럽고 나 자신 앞에 부끄러워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당장 오늘 제사장 옷만 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백성을 여전히 그 가슴에 품고 안으시는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예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품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용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용서받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자라가요. 왕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존재로서 자라가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에 함께했듯이 제사장이 그것을 위해서 제사 가운데 자신을 희생했듯이 섬겼듯이 우리도 예수 닮아서 예수님처럼 오늘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니 먼저는 나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닮기 원한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 선하시는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우리 모습 연약하지만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는다는 것이 부담처럼 들릴 수 있고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 닮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느끼고 발견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높일 때에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때 도리어 가장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자신의 한평생을 들이셨던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보기 원한다고, 높이기 원한다고, 닮기 원한다고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한 번만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수많은 롤모델이 있다고, 이런 성공을 닮으라고 이야기는 하는 많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저 내가 그것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떤 것도 내 안에 위로가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욕심을 주고 헛된 기대를 줄지언정 내 안에 세상 어떤 것도 위로를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실패할 때에, 넘어질 때에, 좌절할 때,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가운데 용서가 필요할 때, 나의 왕 대신, 나의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좌절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 가르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그 섬김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 삶을 위로받기 원하고 내 죄들이 씻기기 원하고 내가 그 안에서 단번에 아버지 주의 자녀로 온전히 씻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를 높일 때에 주여, 우리 안에 예수 닮은 형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은 형상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세상 가운데 그 위로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이라여 청소년 지체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보게 해주옵소서, 예수 닮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그 제사장의 형상을 회복케 해주옵소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교제,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보기를, 예수 높이기를, 그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배우기 원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풀기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지체들 위에, 우리 동역자들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